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갑자기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거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 닥쳐왔을 때, 또한 사람으로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관계가 깨어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신앙이 좋은 분들은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시는구나,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겠구나 라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죠.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수도원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오랫동안 매일매일 하는 삶을 살았고, 하루에 3-4번씩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러한 죽기 살기로 경건 생활에 몰두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전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경건 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나를 벌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열심히 드리지 않으면 나를 치실까 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건강을 빼앗아 가실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까 봐, 큰 재앙이 일어날까 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지 않을까 봐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기복신앙, 잘못된 응징신학으로 인한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오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가나안 땅 그리고 큰 나라를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최초로 계약을 하시는 언약식을 시행하는 그러한 중요한 1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위해 소, 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것을 둘로 쪼개서 나열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울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솔개가 이 재물을 쪼는 것을 쫓으며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정말 깜깜한 밤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왜 이러한 무시무시한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분명 15장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네 후손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의 후손이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벌을 주시는 것일까요? 만약 오늘 본문을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몇 가지 이유를 이 말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예언하신 것은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조카 롯이 있죠.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에게 잡혀가고 재물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18명 길러진 그러한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 이 조카 롯을 구원했어요.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했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더욱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자신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셨는데 자신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더욱더 늙어가는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러다가 결국 자신의 양자 삼은 그 엘리에셀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 갈까 봐 두려움과 걱정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2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발언을 읽으면서 상당히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하다니, 말대꾸를 하다니 제정신인가? 하나님 저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아이도 못 낳았습니다. 나이를 계속 먹어가는데 하나님 이러다가 내 종에게 모든 소유를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뭐가 큰 민족입니까? 뭐가 큰 나라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 같아요. 말대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보시면 또 아브라함은 이 말대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창세기 15장 7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며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대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2번이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고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는 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히 나를 의심하다니, 네 후손들은 400년 동안 고통받게 될 것이고 종살이하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말대꾸했다고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40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시는, 벌 주시는 그러한 잔인한 하나님이신가요?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발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과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고 하루하루 계속 세월은 지나만 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 당연히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큰 민족, 조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자녀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 넓은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소유한 땅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조금이라도 약속의 그 증거들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들이 그 후손들의 400년 종살이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이 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라고 또 이유를 댑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나오는 이 제물들, 3년 된 소와 암염소와 또 숫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 3년 됐다는 것은요, 가장 싱싱하고 맛이 좋을 때, 가장 비싸게 팔릴 때 좋은 고기들을 가리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부족과 부족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 이 짐승들을 둘로 쪼개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후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이 조약을, 이 계약을 어긴다면은 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이러한 계약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다 쪼갰는데 하나 안 쪼갠 게 있습니다. 비둘기,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합니다. 짐승을 도축하거나 자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비위가 많이 상하고 냄새도 많이 날 거, 피도 많이 튈 것이며 정말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새는 작아가지고 더 이렇게 도축하는 거, 자르는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를 쪼개기 귀찮아서 그냥 그 제물을 올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불완전한 제물을 올린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손을 400년 동안 고통받는 벌을 임하게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똑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올바른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구약 성경을 볼 때 산비둘기나 이 집비둘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 쪼개지 않고 그대로 올렸어요. 새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했다는 장면을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뭐 하고 있었대요? 잠에 들었다고, 깊은 잠에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시간 잠에 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나랑 만나는 중요한 시간에, 나랑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시간에 왜 졸고 있고 잠에 들었느냐? 잠에 들었으니까 400년 종살이 해라.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예배 시간 우리가 지금 졸았다고 해서 너 400년 종살이 해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시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재물을 쪼아 먹으려는 솔개를 최선을 다해 하루 종일 쫓아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들었을 때 잠시 잠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응답을 끝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한다는 이 무시무시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왜 하신 것일까요? 그 예언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장 아들이 없거든요. 차지한 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브라함이 죽고 일어날 그 400년 동안의 후손들의 종살이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결국에는 그들을 한 나라로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 아브라함과 좀 동떨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죽고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창세기라는 성경이 1차 수신자와 1차 발신자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고 누가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기록했고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자손들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 의심과 불안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당장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메마른 광야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꼴인데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의심과 불안과 걱정 속에 고통스러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의심했단다. 하나님께 똑같이 질문하며 똑같이 눈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갔단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을 통해 보여주셨단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성도인들이 아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루터처럼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벌벌 떨면서 불안함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이루어 주신 것이 없으며 나는 고난의 길만, 계속해서 고난의 길만 걷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라고 낙심하며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언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고난과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잠깐 불안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잠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잠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록 고난의 연속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7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회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며 하나님께서는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본래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것은요, 더 작은 나라고 더 낮은 신분에 있는 부족의 사람이며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내가 살과 피가 쪼개지기까지 이 일을 이루리라. 내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와 각오를 보여주셨다는 것,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횃불과 같은 확실한 약속의 증거를 받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과 뼈를 찢기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십자가 복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만 다가올지라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언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3년 전반기 이제 6월이 왔네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신방해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교구를 처음 맡고 많은 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구역 신방, 병원 신방, 새가족 신방. 참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신방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참 우리 교회 연희교회 성도님들 참 존경스러운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하나둘씩 계속해서 잃어가는 상황일지라도, 가정에 계속되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과 소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언약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한 증거 예수님만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 약속을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언약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야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좁아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 나에게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고통의 연속이다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시야를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게 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언약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